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강까지 하도록 할까?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6절과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두드리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인간 피조물이 그렇게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악마의 전술 전략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사탄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인간은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끝입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 때처럼 때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하던 것은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그래 나 죽여라 죽이면 죽지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나온 새로운 전략이 미혹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말씀과 비슷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눈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눈을 가리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게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돈, 지식,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추구하게 합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출세 이건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너무나 비슷하고 우리가 좋아할 가짜들을 양산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보기는 좋죠. 하나님까지 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낼 수 있다. 강청하면 된다. 기도해라. 이런 말을 교회 목사가 하는데 누가 이걸 사탄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진리는 망고불변이다. 시대마다 진리가 바뀝니까? 성경이 바뀝니까? 옛날에는 여자 목사가 없었습니다.
여자 목사도 없었는데 성경도 부정하는 여자 목사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해도 되고, 여자분은 목사님 이렇게 불러도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교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진리가 바뀝니까? 성경이 바뀝니까? 성경이 바뀌어야 됩니까? 시대에 맞춰서.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어떻게 좀 바꿀까?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아무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바꿉니다. 자, 인간이 살면 몇 년을 삽니까? 길면 100년이잖아요. 자, 성경대로 하면 80년인데, 그죠? 강건해도 80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길어도 100년인데 그 100년이 지나면, 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만 지나면 마귀 입장에서는 다른 것으로 끄집어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을 다 채웁니까? 중간에 사고로 죽기도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는 100년의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네? 100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간을 마음대로 해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농락할 수가 있습니다. 불도저가 와서 산 하나를 깎아서 밀면 넓은 터가 생기고 거기에 거대한 화려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뉴욕과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아는데, 그 거대한 산을 허물고 도시를 만든 그 뒤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후 그때는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은 모릅니다. 왜요? 기껏해야 몇 년 삽니까? 100년밖에 못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대로 두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인간들에게 보다 좋은 것처럼 계속해서 만들어내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입니다. 정신, 시대 정신, 사상, 철학입니다. 여기에 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란 인간이 인간을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놓은 산물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엉터리예요. 왜?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왜요? 철학자, 그러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이 하는 말은 믿음이 가거든요. 엉터리 인간들이 사고한 그런 사람들 생각한 산물일 뿐인데 그걸 믿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이탈시킵니다. 시대정신, 철학, 사상, 이념 등으로 조금씩 세상과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니까 사람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복음, 망고불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줬습니다. 계몽주의, 르네상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운동, 이런 것이 전부 그 시대의 정신들입니다. 시대마다 사탄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조정해서 주장하게 한 철학의 산물들입니다. 예수 믿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런 것들로 사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내놓다가 보니까 결국 그 모든 시대 정신들은 무엇과 대치될 수밖에 없다? 진리의 복음과 정면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계시의 정신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마다 사탄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내놓는 그 시대 정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파헤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정신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칼을 맞고, 그럼에도 십자가 보혈의 정신으로 사는 게 교회요 선도입니다. 시대 정신이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과 철학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보여주느냐 하면 세상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탕을 우리에게 가져다줘. 그런데 이러한 시대 정신들은 오늘날 21세기 이 땅의 인간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황폐한 마음 그대로 우리 인간들을 끝없이 황폐화시켜온 비린돌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짐승,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몇 천 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봐도 도무지 안 되겠거든요. 너무 인간같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인간의 황폐함을 보고 들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란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철학과 종교를 다 아우르는 통합주의입니다. 철학이든 종교든 다 한 솥에 넣어서 버무려야겠다, 섞어야겠다, 혼합해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마법, 주술, 관상기도, 점성술, 영매술, 초심리학, 심층생태학, 동물, 철학, 신비주의 등 다 합치자! 그게 범신론입니다. 이 혼합주의의 극치가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세계교회협의회인 WCC입니다.
제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으니까 기독교 어느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WCC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 아래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동성애, 공산주의, 인종차별 등 온갖 것이 다 섞여있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WCC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형제들이 다니는 교회가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정신을 지배당하고 있는지 제발 좀 살펴보세요.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진리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자가 주의 부르심을 입은 종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세라면서요, 입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10년, 30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진정 교회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몰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몇 점요? 점수가? 빵점. 여러분들 중학교 올 때 다 빵점이었잖아요. 30년을 다녀도. 그 빵점짜리 종교인으로 인생 종치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끼리는 천국 갔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진리 앞으로 나옵니다. 성도는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는 자는 거의 자기 중심의 자기 종교지,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있는 거지,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와서 듣는 이 진리의 시간이 못 온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자기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말세지만 말은 하는데 전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회개 운동 같은 것입니다. 또 WCC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고, WEA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라는 포용주의입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의 마지막 답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 너는 불교를 믿으니까 그 불교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말 누가 했습니까? 결국 도착역은 똑같아. 정상에 올라오면서 우리는 서로 똑같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 하나로 종교 통합을 하자. 진리, 비진리, 머리 아프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교회도 합치자. 교회 일치 운동. 이게 WCC고 WEA고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런 곳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믿음 생활 참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근본 뿌리가 악인데 정말 진리가 여러분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WCC나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것이 진리에 가장 반기를 드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며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WCC, WEA, New Age 운동 같은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버가모 교회를 두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순교 정신을 가진 버가모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가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상 노름은 절대 안 합니까? 아니면 혹시 우상을 조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문제에 쫓겨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짓까지는 안 했는데요. 자, 행음이 뭘까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는 게 다 행음입니다. 이 행음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떠나서 살아본 적도 없는 정말 비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나 앞에서 행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함께한 것이 행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 말씀 끝을 보니까 민 22. 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뜻을 정확히 알려면 민수기 22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된 이 사건은 버가모 교회의 사건보다 1500년 앞선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14절의 책망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엄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압 왕 발락 왕에게 발람이 알려준 것,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발람이 가르쳐준 그것이 1500년이 지난 뒤에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발람이 가르쳤던 것,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1500년 후에 그 초대교회도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게 드러나면 되는데, 야, 그렇네,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의 고향 부돌 강가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입니다. 그의 고향 부돌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의 뜻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그만큼 발람은 무당의 삶을 살았던 전쟁이고 복술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복술가니까 점을 치면서 점을 자꾸 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점을 치면서 믿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부돌 지방의 사람 이방인 그 발람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람이 점을 치다가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믿음이다?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이 주신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초청을 받아와서 모압왕 발락에게 발람이 가르쳐준 내용 속에 과연 우리가 볼 때 이건 정말 발람이 잘못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민수기 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4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22장 41절.
민수기 22장 41절부터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김현수 목사님 다 찾았습니다. 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여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산당에 올랐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모압 나라가 어차피 이방 땅인데 자기들 풍습대로 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라고 한 것뿐인데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민수기 23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발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고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절부터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서빙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자, 그리고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부터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두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발람이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지은 게 15절부터입니다. 그 15절부터 보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라고 하면서 17절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한 말을 살펴보면 잘못한 것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신하들로 인해서 모압왕 발락에게까지 오지만 오는 도중에도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발람을 늘 태워 다니던 당나귀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발람을 태워가던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로 가지를 못하고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의 좁은 담 사이에서 천사가 칼을 든 것을 보고 나귀가 피하다가 등에 타있던 발람의 발이 담에 부딪혀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곳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무서워서 탁 엎드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놈이 왜 자꾸 안 가는데 하면서 나귀를 또 떼듭니다. 이때 나귀가 자기의 주인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귀의 입을 연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짓을 당신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없었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본 거예요. 이때 천사가 발람에게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느냐?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고 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다.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가기는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리고 나서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서 한 두 번째 예언에서 민수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던 발락 왕으로서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말라고 발람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 생긴 발람이 한 짓이 있습니다. 발람이 아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살핍니다. 전체의 진과 맨 앞에 있는 진과 맨 끝에 있는 진을 살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진에 12지파의 진의 맨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단지파가 항상 문제입니다. 발람이 이 진을 살피고 돌아갑니다. 이 12지파의 진을 보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뭔가 교묘한 술책 하나를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렇게 정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돌아가고 나서 이 모압 족속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때 모압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스라엘의 진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족장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모압 족속들이 하는 그 바알 축제에 초대를 합니다. 축제고 잔치니까 그렇게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우리들 축제에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잔치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술을, 포도주를 잔뜩 먹여서 바알 앞에 절을 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의 깸에 빠져서 우상 바알 브오를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들이 가서 술이 분화하게 된 상태에서 바알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바알 앞에 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일어날 행위가 뭡니까?
바알 신전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바알 신전의 제사장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받는 제사는 여사제, 여자 제사장, 여사제에게 그 여사제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여사제의 몸을 남자랑 섞어서 그러니까 음행을 해서 바알신이 그 합쳐진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신전에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음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종교 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상세히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진노의 연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31장을 가보면 모세가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군대를 보내는데 이때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이면서 발람까지, 이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아이들과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본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두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의 꾀,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일에 넘어갈 수 있는 꾀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교회에 있다고요? 버가몬 교회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 발람의 꾀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방 축제에 물이 들어서 근하하게 한번 밖에 나가서 한판 신나게 놀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여호와의 질투, 이 여호와의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곡소리가 나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몰래 하는 것은 3-4번 정도는 괜찮다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뭐죠? 그림자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누룩의 사건들이 말세 지말인 오늘날에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행인으로, 외국인처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발람의 꾀에 빠져서,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또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버가모 교회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버가모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행음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의식 중 하나가 신전의 여사제들과 육체 관계를 맺어야만 바알신이 자기의 소원에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종교 풍습을 가진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 축복에 그렇게 해야만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자기 아내가, 남편이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발람의 교훈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뭐만 생기면 복받았네. 그들이 쾌락만 쫓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의 여사제를 통해서 그 몸을 빌려서 음행을 해야 되는 그들의 종교 행위, 종교 방식이었습니다. 버가모 출신인데 이걸 거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러나 문제는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 짓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태가 발람의 교훈에 놀아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 때문에 복책좀 많이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에게 팔아먹은 것처럼 자신의 입신양면, 자기 출세,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이 진리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말이 뭡니까? 다 복, 상급, 성공입니다. 이런 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인을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악랄한 지도자, 현대판 발람들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만큼 속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혹하는 세대에 깨어 있어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교하고 비슷한 가짜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분별의 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복이라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늘의 것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